자,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 우리 주의 만찬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주로 이제 주의 만찬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부활절 우리가 또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또 우리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종려주일 살펴봤었고 월요일부터 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금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토요일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의 만찬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 후의 행적에 대해서까지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오늘은 좀 PPT를 중심으로 함께 주의 만찬과 더불어서 설교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다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앞에 있는 촛불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 주의 만찬을 이제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 촛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신 것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잠시 한 10초 정도 여기 촛불을 보시면서 우리가 눈을 뜬 채로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우리 잠시 한 20초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1절, 3절, 5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사랑의 구주 자, 우리 주의 만찬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우리 절기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생명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주의 만찬입니다. 늘 우리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의 만찬, 우리 성찬의 세 가지 시선을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과거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과거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십자가 그 은혜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우리의 시선입니다. 주의 만찬 또 두 번째 시선은 현재적으로는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만큼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몸의 지체로서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왔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부활 신앙 가운데 내가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의 세 번째 시선은 미래적으로는 또 주님의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그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들을 그 은혜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 주의 만찬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올바로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만찬에 올바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면에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냥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먼저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갖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정말 몸을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흘리신 피를 또 진짜 고백하면서 주의 만찬에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가장 내면의 깊숙한 심령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 공동체적인 면에서 주의 만찬에 올바로 참여하려면 자, 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가족 사이의 모든 불편한 관계의 갈등들을 고백하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한 떡 한 잔을 마시면서 내가 다른 지체들과 혹시 어떤 불편한 관계들이 있지 않았는가, 혹은 갈등들이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이 사랑한 지체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주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경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교회 공동체의 단짝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가장 내밀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가장 내밀한 비밀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라고 잠언 28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고난 그리고 개인의 문제와 고난이 공동체의 죄나 개인의 죄로 인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이든 우리 공동체적인 것이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아니면 개인의 죄로 인해서 그런 문제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주의 만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죄의 고백이 없이는 그 문제와 그 고난은 절대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이 죄의 고백을 죄를 처리해야지만 주님께서 처리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이 고난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더 부흥되지 않거나 더 나아갈 수 없는 막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주고 죄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각각 가깝게 하며 친밀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죄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인 온전한 자기 반성과 공동체적인 신중한 죄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주의 만찬 후에 더 능력 있는 기도와 더 응답받는 기도, 강력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 흘리신 피를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또 죄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또 여러분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우리 잠깐 반주 조용히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조용히 우리 우리 약간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공동체적인 죄도 올려드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지었거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또 십자가 보혈을 쏟아부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감사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에 대한 설명을 함께 우리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사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냐. 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찢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상함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부서짐과 이런 깨어짐과 이런 상함과 통회의 삶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그런 결단을 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속된 교제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의 만찬의 의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고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함께 나눠야 될 우리 중요한 두 가지만 잠깐 먼저 묵상을 하면 첫째,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소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우리 영혼의 소생에 대한 소망을 함께 우리 나누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래서 음식을 함께 우리가 또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은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희생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의의 원리를 따를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할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주님과 지체들과 함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개인의 영성 함양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내가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각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공동체적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장례식 음식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예표가 되는 축복과 축제의 만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음식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도 일부는 있지만 그러나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표가 되는 축복과 축제의 만찬의 자리로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끝나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또 갖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떡과 빵을 떼므로써 그분을 알고 또한 빵을 떼므로써 서로를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은 천국의 연회이고 빵 한 조각만 있어도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교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연회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의해 형성된 이런 영적인 삶의 모든 요소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서 예수님을 식탁의 주인으로 모실 때마다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부활의 날,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의 날입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정들을 살펴봤고, 또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요거를 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서 오늘 이걸 마무리를 또 해야 돼서 제가 PPT로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복음서를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자, 그래서 우리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 우리가 새해 소망과 생명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이 보통 4월 달에 있습니다. 보통 봄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씩 날짜가 변경되지만 우리가 이제 4월 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부활을 보는 태도, 어떻게 그분이 살아나셨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퉁이 돌입니다. 가장 기둥 같은 거예요. 이 부활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의 이거는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여기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대 축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죽으셨으면 물론 그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부활은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겼다라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교회의 또 머리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누구도 우리는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몸된 지체입니다. 사실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일으킴을 받으셨어요. 부활은 우리 믿음과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증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서야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그걸로 우리가 슬퍼하고 비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그러면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보면요. 부활이 과연 역사성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 자신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암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그래서 구약 예언된 말씀들의 성취의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거는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 세 가지 증거를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실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그럼 누가 갖고 갈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 그룹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세 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신을 공개함으로 당국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못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도둑들이 이럴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실제로 남아있던 세마포를 가지고 가고 없어진 그 시신을 남겨놓았을 테니까, 시신이 근데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도둑들이 가져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을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막 시신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했다라면 그것 때문에 자기들 목숨 걸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할 만큼 그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져갔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설교했다는 것은 그들이 신실하게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 부활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이게 빠지면 역사성이 빠진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거예요, 사실. 그냥 자기가 그냥 신념으로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독교 복음의 신앙의 그 근거는 다 역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의 시체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 속에 있던 이런 수위 이런 것을 목격한 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여기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방문하는데 이것은 이제 향품을 또 사는 일들을 첫 번째 토요일 아마 오후 늦게 아마 그런 향품을 사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절, 오늘 우리 부활절 주일 아침 일요일 해 뜨기 전에 돌이 굴려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무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낸 것이죠. 그래서 로마 파수꾼들이 경비병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 해 뜰 때 이제 여인들이 이제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실제 방문해서 이제 빈 무덤에 관한 천사들의 메시지, 천사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천사들의 그 증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달라 또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텅 빈 그 무덤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정말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한 채로 부활하는 그 장면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거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체로 부활하신 그거는 우리의 이제 이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신령한 몸, 그걸로 부활하신 그 부활한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고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서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살아서 부활한 채로 근데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으면 와, 이건 좀 믿을 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여러 사람, 매우 많은 사람, 그리고 하루만이 아니라 무려 예수님께서 부활한 채로 며칠간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한 채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주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질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갖고 있지 않은 손과 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몸인데 참 특이한 거죠. 우리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참 육신, 신령한 몸으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제는 그걸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에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설명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의 편지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심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부활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기꺼이 생명을 걸고 죽으려 했던 점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할 만큼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바로 언제 예수를 배반했어요? 금요일 날 배반했잖아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 주일날 여러 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그리고 나서 이들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요 10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서 이제 잘 모르는데 10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록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심은요. 예수님이 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또 증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 파수꾼들, 그 대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보다 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더 막 요동하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은폐시키려고 이런 시도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순서가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네 번째가 먼저 나오는데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은 모르는데 그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뜨거운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함께 만난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부활 그날 당일날 있었던 거예요. 부활 오늘 일요일.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순서가 좀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그 두 제자의 복음인데 요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의 나타나심을 알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또 길가에서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그때 또 잠시 뭐 어디 갔었나 봐요. 도마가 없는 다른 열제자, 아마 마가 다락방에서 사실 이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제자가 여기서 열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놀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근데 도마는 자기는 직접 내가 찔러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죠. 자, 이거 다섯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도마가 이제 돌아온 그 자리에서 다른 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도마가 이제 부활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도마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직접 고백한 아주 특별한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도 아마 예루살렘의 다락방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부활주일 일주일 정도 아마 지난 후에 이제 열제자에게 나타난 지 여드레가 지나서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목도한 거,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허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타난 것은 부활 신앙을 확립시켜주면서 요한복음 결론 부분에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들한테 나타나 가지고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또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막 직접적으로 자기가 고백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받고 다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해서 마음이 참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줍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나타나심은 지상 대위임 명령.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가장 위대한 지상 대위임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덟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갈릴리에 있는 한 약속한 산에서, 이거는 정확한 거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그렇지만 부활주일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리고 승천 그 사이 언제쯤, 이제 정확한 날짜까지는 몰라요. 아무튼 여덟 번째 이런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홉 번째는 주님의 형제 또 야고보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미지의 장소에, 그건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9번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아마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것으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나타나셔서 이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나타나십니다. 감람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부활을 거기서 승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는 막 깨닫지 못한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오해했던 것, 왜곡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다시 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여러 번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제 가르침을 받고 뭐 이러니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는 이제 확실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부활한 주님을 그렇게 40일 동안 만났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역사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 마지막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모든 복음서의 결론. 너희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져야 된다. 지속적으로 믿음을 너희들이 유지할 것을 당부를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두 그룹 중에 첫 번째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보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엄청나게 용감하게 됩니다. 순교까지 다 했어요. 12제자는 다 순교로 죽습니다. 가룟 유다만 자살로 죽고요.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로 죽어요. 엄청난 용감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은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용감한 증거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부터 도망친 제자들이 나중에는 복음을 용감하게 전파했다는 사실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부활의 사실을 들었을 때 또 변화받은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무리들은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기 가장 쉬운 곳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믿었던 무리 중에 얼마는 부활의 증거를 실제로 확인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를 확인하기 가장 쉬운 장소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거기에는 충분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역사성.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부터도 그렇고 또 이제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거의 313년이라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로마 제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기 전까지 약 200년간, 약 250년간 엄청난 핍박과 사자의 밥이 되고 정말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를 파가지고 거기서 개미집처럼 아주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버텨가지고 근데 그런 순교를 당하는 또 모습들을 보고 로마 제국의 군인들 뭐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매번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할 때마다 막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사랑을 고백하면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를 당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이제 막 오히려 핍박 가운데 역설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수세기 동안 이렇게 고통, 핍박, 박해 가운데 순교 가운데서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초기에 경험했던 강력한 그 증인들의 증거와 그들의 몸소 체험했던 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급속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11절에 보면 부활의 역사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함으로 자신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거는 뭐 그냥 인간적인 뭐 자기 유추로 이성으로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또 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또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 16편 10절과 시편 49편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새로운 질서에 속한 부활 생명임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핍박자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핍박자가 어떻게 대사도 대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사도 바울도 물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활한 주님을 경험을 했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변화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부활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요인이 되느냐?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자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복음을 완성한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부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더 능력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기도하고 완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떡을 대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떡과 잔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감사의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찬양하시거나 허밍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떡과 잔을 이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이 허밍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 묵상하면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감사하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떡과 잔과 음식을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우정과 사랑과 교제를 함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함께 먹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주님의 영적인 가족에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 반주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지금 잠시 우리 드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침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변함없이 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드림의 삶, 감사의 삶, 깨어짐의 삶, 나눔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우리 드려진 우리 헌물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로 드리는 11조와 주일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부활주일 감사헌금,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인도하심이 이제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갖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